유다 마카비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수복한 후 적의 심장부인 아크라만 남겨둔 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소의 부정한 번제단을 정화하기 위해서 제우스를 위해 세워진 제단을 허물고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새로 쌓았습니다. 그는 새로 기물을 만들고 분향단과 진설병상을 만들고 휘장을 치는 등 성소 꾸미는 일을 완료하고 새로 만든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러니까 타미드 제사가 폐지된 지 만 3년이 되던 기원전 164년 12월, 그들은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이날의 제단 봉헌 축제를 기념하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누카 축제의 상징으로 9개의 등불이 달린 등대가 있는데요. 가운데 등불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4개씩 8개의 등불은 최초의 축제가 8일 동안 이어졌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경이 지시한 성막의 등대가 7개의 등불을 가진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한편 10월경에 열리는 초막절 축제도 8일간 진행되는 것에 빗대서 이때를 제2의 초막절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초에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누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다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구약 성경의 책들이 모두 기록된 이후에 이 절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전절의 특징은 성서의 지침이 없이 제정된 유일한 축제일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할 것은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축제일을 제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관습이었는데 이번엔 유대인들이 여지껏 투쟁해왔던 적들의 관습을 유대교에 적용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의 이방제사 거부로 시작된 피난과 저항이 역사적인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졌고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큰 의미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에게 외세의 지배는 일상적이었던 건데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된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려는 동기는 이른바 성전신앙 또는 성전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후 유대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이 성전신앙을 온전히 보존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기 어렵다는 것이죠. 유다 마카비의 성전 봉헌 이후에 형성된 정권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으로 세워진 하스몬 왕조가 있고요. 그 뒤를 이은 헤롯 가문과 같은 정권들인데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보여준 행태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개념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른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일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왜 이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폐지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물건이나 건물 또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거룩함의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거룩할 거라는 기대감이나 거기에 가면 뭔가 신비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신학적 또는 신앙적 가르침까지만 배우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복귀한 이후에도 셀류코스 제국과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가 다시 수복하기도 하면서 밀고 밀리는 투쟁이 이어졌죠. 친제국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크라를 중심으로 결집해서 마카비와 싸웠습니다. 이어지는 전투 과정에서 넷째 엘리에셀이 희생됩니다. 그 후 유다 자신도 목숨을 잃고 큰형 요한도 운명을 달리합니다. 유다의 뒤를 이은 막내 요나단은 셀류코스의 군사적인 항전과 함께 놀라운 외교적 선택으로 예루살렘에 재입성하면서 당시 셀류코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에게 당시 공석이었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교 종파의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됩니다. 우선 하시림 운동이 마카비 혁명에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던 하시림의 입장에서는 마카비는 위대한 군사적 지도자였겠지만 대제사장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은 전통적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이던 사독 계열이 아니라 그저 농촌마을 제사장으로 봉직하던 하스몬 가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카비 운동이 세속적인 정치 권력으로 변모하고 율법과 멀어진다고 판단한 하시림들은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쿰란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던 동굴에서 역사적으로나 구약성서 연구 또 중간기에 대해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쿰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시림의 또 다른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마카비 가문을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과 함께 이미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파를 형성하면서 지도자 요나단이 9년간 공석이었던 대제사장에 오르는 것을 찬성합니다. 바리새파는 오경의 율법과 함께 전승에 의한 규정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오르는 것이 정작 못마땅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위에 많은 귀족 계급들과 정치적 연대를 이루면서 사두개파를 형성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제2성전기 이래 유대 통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로회의의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바리새파와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과 이후 하스몬 왕조는 정치적으로 귀족 계급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두개파를 인정하는 한편 이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중적인 지도력을 쥐고 있던 바리새파를 자기 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종파들이 가진 신학적, 사상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 겸 대제사장이 된 요나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본거지였던 아크라를 공격하다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5 형제 중에 마지막 남은 둘째 시몬에게 예루살렘 방어의 책임이 넘어갔습니다.
시몬은 동생을 구하는 데 실패하고 요나단은 적에게 목숨을 잃고 말죠. 아버지 마따디아를 따라 나선 모든 형제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시몬이 홀로 남은 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유대의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마카비 형제들과 그들을 따르던 많은 동족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 마카비의 성전 봉헌 기념 축제일인 하누카를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고 축제로 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해 보입니다. 국가적인 큰 일을 감당하는 가족이 짊어지는 무게란 그만큼 큰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시몬이 홀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마카비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시죠.